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 교회를 처음 다녀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생이 담겨 있고요. 소망이 담겨 있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편 23편은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면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머리는 하얗고 온화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한 할머니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 할머니가 추석 때 손주들에게 뭔가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할머니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손주들에게 줄 무언가를 손수 만드시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왠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떠올리는 할머니에게는 다 벗겨나가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안식하며 쉬며 누리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빨리 이렇게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는데요. 그렇게 나누어 읽는 까닭은 그 성경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그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이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양과 목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차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고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 참여한 손님으로 5절, 6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상이 차려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잔이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저녁 식사의 이미지가 5절, 6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1절, 2절을 첫 부분으로 보고 3절, 4절을 두 번째 부분으로 보고 5절, 6절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 한번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로 지어갈 때는 앞에 가는 양의 길을 따라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두운 대신에 귀가 매우 밝습니다. 멀리서도 주인의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길 잃은 양이 이제 들판에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눈이 어두워서 밤이 되면 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자기 주인을 찾기 위한 소리를 내게 되고, 주인이 와서 주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때서야 양은 안심하고 주인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선교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는 이제 풀이 매우 제한적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풀만 먹일 수는 없는 그러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목자도 이 지역으로 오고 B라는 목자도 양을 끌고 이 지역으로 와서 다 같이 함께 풀을 뜯어 먹는 게 매우 일상적이라는데요. 그래서 네 양 내 양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끼리 섞여서 자기들 풀을 먹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집에 돌아갈 때라는 겁니다. 양에게 풀을 다 먹이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집에 돌아갈 쯤이 되면 목자가 이렇게 피리 같은 거를 봅니다. 그러면 그 피리 소리,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전부 일어나서 주인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주인을 쫓아가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양처럼 우리도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담고 있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는 고백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양이 주님의 음성에, 주인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양인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계획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길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거지 풍성하거나 넘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 모자라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즉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알맞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전도 여행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나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안개와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이 전부 채워져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배부르거나 풍성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그런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내내 우리는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참 넘치고 후하게 주셔서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좋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이가 돈의 소중함을 알 수 없듯이 모든 것이 넉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은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이 길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때입니다. 거칠고 험한 길이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머릿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담겨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시다라는 단어는 이 부활을 뜻하는 슈브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활활 타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루어졌을 텐데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성전에 있다가 물려낸 떡,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떡을 먹고 다시 길을 걸어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혼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늘 계속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도착해? 어디야? 이런 말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같은 말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일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일까? 그냥 계속해서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계속되는 질문에 다윗은 답답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꺼내어 붙잡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약속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야곱에게도 허락되었고요. 다윗에게도 허락되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된 약속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말 신묘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 또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도 자신의 약해진 마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말을 걸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 보려는 다윗의 애틋한 마음이 4절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긴가민가했던 그 확신이 정말 강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세상 가운데 베풀며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베드로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바이러스에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와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숨은 감염자는 아닐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내 옆자리에서 크게 떠들고 웃고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밤새워 지키고 계신다는 그 다윗의 믿음.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주님이 옆에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것, 전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쁨의 찬양에서 불렀던 대로 자격 없는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힘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건너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갔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이제 식탁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는 꽤 많은 공백이 느껴지는데요. 그 사이에는 아마도 원수와의 전쟁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무너졌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잔이 흘러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식탁의 자리, 그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은,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이 서원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다윗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다만 육체가 썩지 않는 그런 거짓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토부와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소망과 영생 사이에
위로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2절을 요약하는 단어를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단어에 다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영생으로 담아볼 수 있습니다. 소망과 영생 그 사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이 위로받는 장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구약시대에 목자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만나고 푸른 풀밭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어린 양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에게 이 길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건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토부한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이 협착하든 좁은 길이든 거친 길이든 상관없이 이 길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토부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하겠습니다. 3,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시편 23편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길도 좁고 꽉 막혀 있어서 힘들고 답답하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이 길이 정말 맞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좁은 길이지만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신앙 고백의 노래가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적어 너무 험난한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식탁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누울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